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31페이지에 있는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심각한 염증이 하나 있습니다. 겉근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겉근염? 네, 아시네요. 네, 어디 목사님이 어디에서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나요? 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걱정, 근심, 염려의 줄임말이 겉근염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미리 그것을 가져와서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겉근염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누구도 너를 간섭할 수 없어. 네가 있어야 세상이 있는 거야. 할 수 있다면, 너가 싫다면 포기해도 돼. 그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아와 같은 이런 말들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부추겨 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겉근염이 찾아오게 되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러한 영역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사탄에 대한 오히려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육체적인 생각과 주위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죽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가 그 씨앗을 믿음으로 품어버리면 사탄의 포로가 되고 결국 죽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지만 현실의 삶에서 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도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가지는 걱정, 근심, 두려움의 이것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뿌린 씨앗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마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느헤미야가 그 대적들의 공격을 당하는 그 가운데 이것을 해결해가는 그 대응 방법 속에서 이 겉근염을 해결할 방법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근염 없이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장 전체를 좀 살펴볼 건데요. 4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느헤미야의 적의 수장격인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으로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것을 두려워해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무리를 하나로 모아서 이 무리의 총지휘자가 되었습니다. 도비아는 누구냐면, 도비아는 산발락의 참모 역할로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인데 유대인의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한 예루살렘 성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친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한 자기의 계획대로 내부를 교란시키는 것에 사용함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괴롭게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들의 대적들이 이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에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데,
산발랏은 페르시아 왕궁에서 왔다는 이 느헤미야가 뜻밖에도 단시일 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재건되어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을 보호할 성벽이 생기고 강한 독립국가로 서게 되면 자신이 다스리는 사마리아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루살렘까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서 그동안 철저하게 공작을 펼쳐왔는데 그 공작을 펼침에도 성벽 재건을 이루어진다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뒤집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분통을 터뜨릴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막강한 페르시아 왕의 지원을 받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보통 인물이 아닌 것을 직감하며 아마 그 속에 그 산발랏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발랏은 그 두려움을 자기의 분노와 또한 비웃음으로 그것을 표출합니다. 산발랏은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이제 부하들과 군대 전체에 비상령을 내려서 다 직결시킵니다. 그리고 상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장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비웃고 조롱하냐면 이 힘도 없는 못난 녀석들이 뭘 하겠다는 거냐? 성벽만 쌓으면 저절로 강해질 것 같으냐?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너희가 이 힘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100년 넘게 하지 못했던 공사를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냐? 불타버린 돌들을 무슨 수로 흙무더기에서 다시 꺼내서 쓴다는 것이냐? 나는 이러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일은 쉽지 않은 그 일을 계속해서 이 말로 그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그들이 스스로 제풀에 꺾이게 하려고 계속해서 이러한 말들을 퍼부어댑니다. 그러자 참모인 도비아도 아첨하듯이 그의 말에 맞장구 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입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겉으로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지만 페르시아 왕의 이 공식 허가로 온 예루살렘 신임 총독 느헤미야에게 직접적으로 싸움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선제 공격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먼저 공격한다면 그것은 페르시아 전체와 싸우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오히려 느헤미야의 감정을 흔들고 실수를 저지르도록 심리전을 펼쳐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가 더 분노하고 이 모욕에 못 참아서 먼저 공격해 올 수 있게 계속해서 심리전을 펼쳐갑니다. 어쨌든 이런 비웃음과 조롱, 무시를 당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 측에서는 아마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과거에 한번 실패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뭔가에 확실한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응하는 그 방법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대응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늘 그래왔지만 그가 하는 첫 번째 대응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라고 우리라는 말을 강조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계속해서 이것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산발랏은 자기 부하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람을 비웃고 조롱했다면,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대응하며 나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약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내용에 적힌 기도의 내용들이 아주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다 합심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요 또 한 몸 된 지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명 일러 바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일러 바치는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계속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또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조롱했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을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응징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그 무리를 의탁합니다. 이것은 원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응징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우리를 늘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 있는 한 결코 우리를 다치게 하지 못합니다. 적의 비웃음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 버리십시오. 일일이 맞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귀를 닫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에만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 대응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그 행위입니다. 한 번 적들이 쳐들어왔다가 물러났다고 해서 승리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공격해 옵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 역시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진척시켜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이들을 쳐서, 예루살렘을 쳐서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이제 그들의 세력들을 다시 한번 규합시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그 음모를 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성을 동서남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력들을 다시 연합시키는 그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것은 사마리아군이 북쪽에서 치고 아스돗 사람들이 서쪽에서,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동쪽에서,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들어가는 그 형국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아직 그렇게 군대를 움직인 게 아닙니다.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포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위협해 갑니다. 그들은 심리전이 통하지 않자 이렇게 노골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이때에 느헤미야의 대응은 보통 때와 동일한 패턴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리더들과 백성들을 모으고 뭘 했을까요? 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파수꾼을 뽑고 그리고 곳곳에 배치하고 24시간 경계할 수 있게 이 적들의 움직임을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군대가 쳐들어오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갑니다. 사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산발락과 도비아가 먼저 공격하면 이것은 페르시아 전체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공격할 일은 없음. 그래서 먼저 공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냐면 기도와 함께 또 파수꾼을 세우고 이 절반 높이로 쌓여 올린 성벽 뒤에 숨어 버티는 그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 계획을 듣고 이들이 또 주춤하기 시작해요. 느헤미야가 세 번째 대응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대응 방법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적들이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다시 공격해오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지쳐갑니다. 또 적의 습격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에 번져갑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의도했던 대로 이제 조금씩 그들의 마음에 공포심이 심겨질 그때에 또 소문을 퍼뜨립니다. 소문을 퍼뜨린 이 소문이 성벽 공사,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성벽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들의 가족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들의 아들이자 남편이자 그리고 아버지를 집에 데려가려고 이들이 또 쳐들어온대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찾아와서 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태가 벌어지고 분위기들이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스파이 같은 세력들을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이 고도의 심리 전술을 사용함으로 우리 안에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 일들, 이 생각들이 마음을 차지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무리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동요하기 시작하자 이제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느끼고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13절, 14절 말씀 다 성경책 펴셨죠? 네,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아멘. 우리의 표대가 흐려지면 갈팡질팡하게 되고 걱정, 근심, 염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는 즉시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들려 무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종족별로,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가족별로 그룹을 지어서 요소에 배치시킵니다. 가족별로 배치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전투력을 높여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낮고 넓은 곳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적의 시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중무장한 병력들을 대거 배치한 것은 이쪽에 단단한 경계태세를 보여줌으로써 적의 전투 의지를 애초에 꺾어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가 하는 성벽 쌓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우리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에 안주하고 여기에서 주저앉게 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게 됨을 인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응 방법을 시행하는데, 그것은 네 번째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세 가지 대처로 적들은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적이 물러갔다고 해서 쉽게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적들이 언제든 다시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정예 장교들과 병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교대로 한 그룹은 공사를 하면 다른 그룹은 파수를 보게 했습니다. 또한 민장들은 예루살렘의 관리들을 느헤미야와 뜻을 같이 해서 백성들의 뒤에서 그 백성들을 독려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게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게 합니다. 그리고 이 늘 허리띠에는 칼을 차고 다니면서 공사를 해갑니다. 만약에 이 대적들이 공격해 온다면 이들을 대항해서 싸울 준비를 늘 해가면서 이 성벽 재건하는 공사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늘 자신의 곁에 나팔수를 데리고 있습니다. 적의 기습이 있을 때 언제라도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순식간에 한가운데로 집결해서 싸울 준비를 갖추기 위한 것이죠.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입으라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입은 다음에는 벗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군인은 일단 전장에 나가면 갑옷을 늘 입고 삽니다. 적이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적이 쳐들어온 다음에 갑옷을 입으면 이미 늦습니다. 내가 갑옷을 단단히 입고 무기를 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고 있을 때에 적이 함부로 공격해 오지 못합니다. 내가 철저히 준비하고 말씀의 칼날이 살아있다면 사탄이 함부로 공격해 오지 못합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사탄의 공격 의지를 사전에 제압해 버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와 같은 사단의 공격들이 우리를 늘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헤미야가 대응했던 이 네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기를 추천합니다. 네 가지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수꾼을 두고 주야로 방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할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는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지 않고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갑옷을 입고 싸워가는 게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공격해오는 그 사단의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